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어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21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가리켜서 21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도 사실이고 예수의 십자가도 사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도 역사고 예수의 십자가도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도 실제시고 예수의 십자가도 실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인의 자리에 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 죄의 참상,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죄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말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고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매맞는 것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매어 달리는 것도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는 길인데도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십니다. 사실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그 순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고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 로마 병정들이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채찍이 등장하는데, 채찍 끝에 9개의 가닥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줄 끝과 중간마다 날카로운 납을 달아놓고 동물의 뼈를 달아놓고는 죄수를 벗기고 저 로마 병정이 그 채찍으로 죄수의 육신 위에 내리칩니다. 그러면 그 채찍의 갈고리가 납이라든가 동물의 뼈가 죄수의 몸에 와서 박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기면 살이 찢겨지고 또 당기면 살이 뜯어지고, 그런 자리에 또 로마 병정이 그 채찍을 내리치면 나중에는 그 납덩이, 그 동물의 뼈 조각이 사람의 등 뼈에다가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겨버리면 그 고통은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역사에 의하면은 채찍 맞던 죄수가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채찍 맞다가 미쳐버리고 채찍 맞다가 죽었던 죄수의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 3세기 역사학자였던 유대 역사학자죠.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의 육신이 완전히 피범벅이 될 뿐 아니라 이겨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곳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육신의 안에 있는 핏물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짜내십니다.
기력이 쇠한 채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주님이 자꾸 쓰러지십니다. 육신은 찢어져 있고 뼈는 드러나신 채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올라가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두 손 두 발에 큰 쇠못이 박히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을 크리스찬 의사는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느라, 돈 버느라, 인생 광야를 지나느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얼마나 큰 눈물이 부어지고 얼마나 큰 피가 부어지고 얼마나 큰 죽음이 주어지고 얼마나 큰 고통이,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 부어졌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 뿐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한 번 듣고 한 번 안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위하여 죽으셨던 것, 이거 알 뿐 아니라 들었을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리신 거, 이거 믿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회개하는 이들마다 내 죄가 아무리 큰 죄이고 악한 죄이건 간에 깨끗이 예수 보혈로 사함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기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보혈로 씻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신기하게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부름받은 시간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이 뭔가 하면 시작도 예수 따라가고 중간도 예수 따라가고 끝도 예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송한데 목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뭘 믿을 게 있다고 목사를 따라가십니까? 장로님 따라가면 안 돼요. 권사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 많이 따라가는 곳, 여러분, 큰 길에, 쉬운 길에, 편한 길에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따라가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죽는 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걷는 길을 가리켜서 죽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통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버나움을 지나서 예수를 따라가고, 저 갈릴리를 지나 예수를 따라가고, 벳세다를 지나 예수를 따라가고,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를 따라가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따라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도망간 그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도망간 시몬 베드로를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도망간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한 자리에서, 예수를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한 자리, 실수한 자리, 죄 지은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를 따라가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베세다의 진료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경거지가 고침받은 여리고 성읍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버나움까지입니까? 여리고까지입니까? 예루살렘까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맞는 자리,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자리, 죽는 자리까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서워도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맞아도 십자가에 달려도 두 손,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자국이 나더라도 그래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주님께서 쭉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늘 슬퍼하십니까? 주님이 늘 불안해하십니까? 주님이 늘 무서워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다가 좌편과 우편 강도 한복판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저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아도 저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아도 매 맞는 한복판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생손 생발에 대못을 박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저 신 포도주를 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마취제인데 그것이 저 쓸개 탄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부으시는 그 심판,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 한복판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 변두리 인생 되지 마십시다. 비겁하게, 치사하게 예수를 따라오는데 멀찍이 따라오는 종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짊어지면서 멀찍이 따라오는 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한 복판에 세워지십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한 복판에서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한 복판으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좌편과 우편이 아니라 한 복판에서 달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주님이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협잡한 길이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이라고, 따라오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길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된다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열심으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일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쫓아갈 때에 내 열심으로 쫓아갔던 시몬도 실족합니다. 12 제자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내 힘, 내 열심, 내 의지, 내 순종, 내 헌신, 내 충성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충성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예수의 순종, 예수의 헌신, 예수의 충성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끝까지 걸어가시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받아 십자가의 길만을 걷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